안녕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깊은 사색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많은 가치관과 이야기가 소용돌이치는 곳입니다. 때로는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거나 의심의 그림자에 갇힌 이웃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돕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유다서 한 장 17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한 화가가 제 초상화를 그려주겠다는 제안을 담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편지를 읽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초상화를 그린다면 과연 내 모습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을까? 나의 모든 것을 공정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공예가 아닐세. 자네에게 절실한 것은 자비일세.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 단어는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비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책임과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와 자비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 두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볼까요? 은혜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면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는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모든 종교적 시도는 결국 두 가지 길로 기결됩니다. 하나는 스스로의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느끼는 깊은 절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의 바리새인은 후자에 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의로운 일들을 나열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했지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던 세리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세리의 고백,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한 후 성도들에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들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기존의 믿음보다 더 나은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와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 혹은 그들이 말하는 신비로운 꿈과 자유에 대해 의심하며 혼란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삶 속에서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까? 내가 읽고 들은 이 새로운 사상이 더 합리적인 것은 아닐까? 라며 남몰래 고뇌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다는 이들을 향해 논쟁에서 이기려 하거나 그들의 의심을 비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훌륭한 선생님이 수학 공식을 이해하지 못해 쩔쩔매는 학생을 바보라고 부르는 대신 방과 후에 남아서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주며 그 학생을 돕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며 그들이 다시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논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흔들리는 영혼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불 속에서 건져내야 할 이들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사람들은 첫 번째 그룹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이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마음이 흔들리는 수준을 넘어 거짓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버리고 나만의 진리, 나만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들입니다. 마치 아무런 규칙도 경계선도 목표도 없는 골프 게임이 더 자유롭고 환상적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규칙과 목표가 없는 골프 더 이상 골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틀을 벗어난 신앙은 더 이상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주변에 아늑하게 앉아 거짓된 자유와 만족에 대해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가서 그들을 그 불 속에서 잡아채라. 건져내라. 여기서 건져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른 길을 가려는 유혹에 빠진 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논쟁이 아니라 사랑 이야기이며 모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손으로 위험한 자리에 앉아 의심하고 반박하는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을 그냥 지나치거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건져냄으로써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찬송가 작가인 페니 크로스비는 60세가 넘은 나이에 자신이 받은 풍족한 인세를 뒤로하고 뉴욕 맨해튼의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일주일에 3번씩 구조 선교 단체에서 일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쓴 찬송가의 가사를 살아냈습니다. 멸망하는 자를 건지며 죽어가는 자를 돌보아라. 죄와 무덤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건져내라.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위해 울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라. 구원하기에 능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바로 유다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룹은 두려움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들입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들은 너무나 깊이 죄에 빠져 있어서 그들을 돕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죄된 마음을 향한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만일 누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한 것과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상담을 하는 목회자가나 사역자들이 이 경계를 지키지 못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긍휼과 연민으로 시작한 마음이 애정으로 변하고 결국 정욕으로 이어져 모든 것을 파괴하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없이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죄를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이것은 죄가 얼마나 역겹고 더러운 것인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죄는 마치 오물로 더러워진 속옷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에게는 부드럽고 온유하게 다가가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해져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문 바로 앞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것 같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일리엄 부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교훈은 이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자비로 대하라. 그리고 우리 관점에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소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결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주한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중요성, 성경의 완전함과 충족성에 대해 매우 명확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칫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명확해. 우리의 신념은 확고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불분명하지? 저런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격이 없어. 만약 우리가 이런 독선적인 명확함만을 내뿜는다면 의심하는 자들은 결코 우리 곁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자녀들을 돌볼 능력이 없는 가정에는 아이들을 입양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 불 속에서 건져내야 할 자들이 있으며 복음을 통해 자신들에게 내밀어진 손에 못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밀어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손이
사실은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 내밀어진 손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그룹을 위한 해답은 같은 장소, 같은 한 분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 세리와 함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를 자기의와 독선적인 마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의심의 어둠을 걷어내고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